예,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가는 우리 두 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 용어는 단연코 믿음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역시 보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바로 또 믿음입니다. 이로 보건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특징어의 하나가 믿음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처럼 모호한 개념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을 들어왔고 읊조린 이런 단어인데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과 별 차이 없이 저도 버벅댑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단어이며 역사와 인간사의 공통적인 수로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특별 용어가 아니에요. 자, 동물이나 사람의 공통적인 언어가 이 소리잖아요. 또 믿음도 마찬가지.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종교도 가면 믿음 얘기 많이 해요. 뭐 신심, 신앙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다 믿음이잖아요.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그에 따른 의미의 부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개념은 타 종교의 믿음과 다르고요. 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아주 광적인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사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그걸 우리는 유사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체계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믿음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믿음을 알면 나의 구원이 보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한눈에 다 들어와요. 믿음은 기독교인의 실력이에요. 학벌, 소유, 뭐 여러 가지 신체 조건 그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노력과 공부 또는 어떤 영적인 표적,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이 영적 실력이 아닙니다. 믿음을 정확히 알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영적 실력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과 그리고 이 믿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의 삶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빼면 이론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인생 자체가 변화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없고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앵커링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같이 파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믿음에는 5가지의 필수 사항이 있어요. 이건 저는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전제. 이 5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5가지의 전제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항상 이 5가지의 전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일종의 지식적인 내용이에요. 만약 오늘의 그 설교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첫 번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 체계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체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제가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곧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자,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타인이 갖지 못한 어떤
비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어떤 누가 좋습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대사였습니다. 박사였습니다.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지금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의 한 노인네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75세, 그 부인은 65세예요. 그에게 생명을 얘기하자면 생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무나 황당하신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생식권을 얘기하셨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80대신 권사님한테 갑자기 권사님의 생명을 얘기한다면 권사님 이해가 가시지만 권사님의 생식에 대해서 얘기해 봐봐요. 자녀 출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저 미친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생명을 말씀하신 것 외에 생식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불가능한 얘기가 사람한테서 비롯됐다고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완전히 인간의 생식권이 끊긴 두 노인네 부부를 하나님께서 오늘 모델로 선정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계시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 죄로 망가진 이 자연 세계, 이 자연 모든 세계는 우리가 좋다, 아름답다 하는 건 많아요. 몰디브도 아름답고요, 스위스 융프라우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계는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죄로 망가진 세계입니다. 그런 죄로 망가진 세계에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존하는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같이 망가진 인생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게 돼요. 그건 나한테서 나오는 믿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력에 기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믿음의 전제를 자꾸 사람에게다 둬요. 어떤 집사님은 워낙 집안이 좋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되니까 믿음이 좋지. 틀리잖아요. 믿음의 전제는 철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헷갈려 버리면은요, 나중에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어느 때는 믿음의 전제가 하나님이 되고요,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되고, 어느 때는 나의 육대조부터 나 예수님 믿었다고 나의 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계를 자랑합니까? 이런 분들 많으셔요. 내 가계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전제는 우리 육대조 조상부터 우리 나의 아버지까지 왔던 그 믿음의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전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6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봐요. 우리한테 근거가 있지 않잖아요. 내 부모에게 전제가 있지 않잖아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전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나의 행위에다 둡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믿음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뭐합니까? 믿음의 씨를 심었어요. 근데 거기 볼 때 완전히 가시덤불이 덮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지 바로 우리한테 모든 근거를 두면 이거는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전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성,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매사에 매 순간에 항상 우리 일에 개입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도성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도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한 그런 덕목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한 덕목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이 영원하신 본향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의 전제를 나한테 두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오늘 교회 못 나가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나의 상태 여호와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정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며 그를 계속적으로 영원한 본향까지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언제 느낀다고요? 인생 안에서 느끼는 겁니다.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 짧은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한테 와닿을 때는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여기입니다. 믿음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구원이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에 가는 길에 누가 할 수 있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주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주도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도성에 바로 나의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란 말 자체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주도하시면 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그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도성과 우리의 참여성을 그게 한꺼번에 표현하는 단어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바로 하나님의 주도성과 인간의 참여성을 공통적으로 함께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만약 주도성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하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참여성만 강조하게 되면 구원은 마치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람들이 이뤄내는 사람들의 성공의 산물일 줄 알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성과 인간의 참여성 둘 다를 강조하기 위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하시면 그걸로 항상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성. 근데 하나님의 주도성은 반드시 나의 참여가 들어간다, 참여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 그러셨냐면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시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 달려왔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참여했잖아요. 그 참여성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전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한 사람 간의 계약이라는 점이에요. 바로 단독성이에요. 다른 말하면 개별성이에요. 믿음에는 바로 이 개별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복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사람 간의 계약이에요. 바로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 계약은
사적인 계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계약이니까. 믿음은 사적인 관계부터 출발해요. 그거 잘 표현한 것이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창조주는 사람과 상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은 사람과 상의해서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 한 개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노크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받은 개인과 응답한 개인과 하나님 둘 간에 딱 만났어요. 만나면 어떠한 관계가 되냐면 그 관계는 바로 계약의 관계가 됩니다. 계약. 하나님이 계약서를 내미셔요. 그럼 계약서에 사람은 사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계약서를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내가 이 계약서에 잘못 사인했다간 내 인생 망칠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 그랬어요. 제가 젊어서 20대 때 30대 때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항상 부르시면 그 앞에까지 갔다가 막판에 하나님 계약서 내미시면 제가 사인을 안 했어요. 여기서 도망가고 저기서 도망가고. 왜요? 거의 사인하다가 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이 젊은 시기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저 중동에 저 선교사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아주 압박감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 그 집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나와 너의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뭐예요? 목적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그래, 몸이 아프신 분, 나이 드신 분들,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양가가 별로 없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목적으로 안 보잖아요. 수단으로 보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목적으로 봐요. 이게 나와 너의 관계예요. 이게 마르틴 부버가 한 철학적인 개념, 나와 너의 관계인 거예요. 목적의 관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신 분들 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을 병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을 나약한 자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을 똑같이 영혼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누가 달라요? 아니 재벌 회장이나 힘든 분이나 영혼의 가치가 뭐가 다릅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 개별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목적성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믿음의 네 번째 전제입니다. 네 번째 전제는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계약이에요. 세상 모든 계약서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계약이잖아요. 집을 샀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무슨 놀러 갑니다. 놀러 가면 반드시 어떤 나한테 반대가 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뭐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에요. 불가시성에서.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용적인 목적물을 제시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무용적인 목적물을 보고 그걸 덥석 물어버리네요.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여지껏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오고 가는 모든 물물 교환에는 대가가 따라오는 법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계약서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가 없잖아요. 어느 곳에 어느 몇 번지 어느 땅에 가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 민족이 뭐예요? 생식력을 상실한 75세 65세 되신 노인네 분들에게 무슨 자손 얘기를 합니까? 이건 완전히 황당한 얘기잖아요.
불가시성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은 불가시성, 애매모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성. 자, 그 개혁식에 참석한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땠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분명히 왔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성을 얘기하시니까 지금 자기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취득해야 될지, 무엇이 나한테 들어와야 될지 그 내용물도 모르는 상태예요. 형태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무용적인 것들로 가득한 계약서를 받아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우리가 황당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불가시적인 것, 이런 것을 얘기해요. 자, 고린도서 4장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오히려 실제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알잖아요. 일시적이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이쁜 꽃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잠깐이잖아요.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만나본 많은 대상 중에서 이런 대상은 없었어요. 이런 왕은 없었어요. 이런 초월자가 없었어요. 아무리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갈대아우르부터 하란으로 전부 다 여행을 다녔지만 이런 강력한 왕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이 왕은 영원하신 왕이며 썩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릎 꿇는 거잖아요. 여지까지 만나본 그런 눈에 본 왕들과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황혼의 인생 아브라함 앞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지금 어떻게 지금 느끼냐면, 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감춰놓던 비밀을 지금 아브라함은 호기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익숙해요. 보이는 건 다 예측이 되잖아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건 다 예측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본인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보여주신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계시의 세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세계가 지금 뭐예요? 그 신비의 세계가 지금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놀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우리가 많은 노력을 가해도 볼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도 한 번은 이렇게 들으면 다음에 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5번째 선제, 바로 그것은 뭡니까? 자, 처음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도성,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개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됩니다.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집합성을 얘기한 거예요. 공동체성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요. 교회에 소속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뒤에 말은 다 이해가 가지만 보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말이 됩니까? 75세 65세 생신력을 다 잃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민족이란 말이 믿어가집니까? 안 믿어져요. 얼마나 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그냥 건너뛴 거예요. 건너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일대기 보면 계속 나와요. 상속자 얘기할 때 상속자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럼 자기의
집사 중에서, 자, 일꾼 중에서 한 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노. 그리고 안 돼서 또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애굽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을 또 세워서 상속자로 세웠다니 하나님이 노. 그럼 뭐예요 도대체? 자기는 나이는 지금 99세고 지금 사라는 89세고 모든 인간의 생식력이 끊어진 그때 바로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바로 하나님 생식권을 다시 부여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바로 보이지 않는 민족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민족을 허락하셔서 그 민족 속에 아브라함을 두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한 명 한 명도 뭐예요? 결국은 나는 처음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는데 내 뒤에 보니까 민족이 있어요. 나와 함께 내가 민족 속에 들어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뭐냐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 민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모든 믿음에 패스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보세요. 결론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오늘 이렇게 전부 다 믿음과 관계에 있어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요?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사람을 어디다가요? 교회에 소속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없이 떠도는 자는 뭐예요? 무국적자와 같고요,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며 예표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바로 그 나라와 그 땅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에 나오신 말씀은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파선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에 파선하신 분들이 반드시 나와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낮과 같은 성도가 있고 밤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낮의 모델을 세우셨고 밤의 모델을 세우신 겁니다. 낮의 모델은 아브라함이고요. 바로 밤의 모델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예요. 여러분 어떤 모델로 쫓아갈 건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건지 어떻게 쓰임받아서 후세들이 그는 아브라함을 같다라고 평가할 건지 아니면 그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같다라고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일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5가지 전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였는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전제를 하나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은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도성,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한 사람에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바로 개별성과 함께 하나님의 이 공동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믿음을 얘기할 때는 이 5가지 전제를 우리가 신앙의 지식으로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